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갑니다. 네, 아직 사실 우리의 순서대로면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먼저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 순서대로 본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야기를 우리가 살핍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의미, 제자들의 배신 속에 담겨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는 모습, 다양한 의미들이 이 안에 있는데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아멘으로 받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셨기에 새벽 미명 또는 밤 늦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었죠.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가자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이끌고 산 밑으로 내려오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은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온 것은 그들 스스로 자기의 행동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그들이 예수를 잡는 것에 대해 뭔가 꺼리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 그들이 예수를 잡는 모의를 할 때, 음모를 꾸밀 때에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였더라, 백성들이 소요할까 두려워하였더라 라는 표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에게 예수를 잡는 그 장면이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를 많이 쫓고 있었기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잡는다면 그것이 백성들에게 밀란 또는 폭동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을,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안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밤에 은밀히 와서 예수를 잡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무리를 두려워하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생기는 일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들이 검과 몽치예요. 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칼입니다. 그리고 몽치는 무엇입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몽둥이 같은 것, 그냥 무기로 쓸 수 있을 만한 주변에 널려 있는 그런 몽둥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무리들 속에는 병사들, 늘 검을 패용하고 있었던 병사들 더하기 그냥 대제사장들의 종들, 그들의 하인, 시비들 이런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한 제자가 따라 나온 누군가, 잡으러 온 누군가의 귀를 베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잡으러 온 무리들이 그렇게 섞여 있었던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손에 검을 들고 있었고 몽치를 들고 있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잡으러 나올 때 무언가 무력 충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고 일반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굉장히 열광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기대하는 바는 어쩌면 로마로부터 독립, 해방, 전쟁을 치러서라도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백성들 사이에 암암리에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잡는다라고 할 때 그런 무력 충돌,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검을 들고 왔고 잡히는 대로 싸울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들이 어떻게 결론 맺어지는지 이어지는 본문들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유다가 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짭니다. 그러면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라고 이제 유다가 같이 온 이들에게 그 설명, 다시 한번 우리의 작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에게 입을 맞추는 그것이 바로 타이밍이다, 우리가 작전을 개시할 시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죠. 유다는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 랍비는 존경하는 스승, 존경하는 선생님을 부르는 대중적인, 가장 그 시대의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추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친밀한 자에게 표하는 친밀의 표현, 친밀한 행동, 친밀한 인사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입을 맞추는 행동입니다. 입을 맞추는 동안은 무력이 해제되는 순간이에요. 입을 맞추는 그 순간에 공격을 하면 완전히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맞추는 행위는 친밀함과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을 맞추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과 이렇게 친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 입을 맞춥니다. 유다의 마음속은 지금 어떻죠? 예수님을 이미 배반했고 입을 맞추는 순간 예수님을 붙잡아 가기로 약속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따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했었던 그가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양심의 가책 없이 그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행동을 보면 곧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친밀한 표현들은 어쩌면 배신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사기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기를 당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너무도 친근하고 일그러지는 표정 속에 모든 것이 보입니다. 너무도 친근하고 너무도 신뢰감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간이든 쓸개든 다 내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랍비어라고 존경하는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며 찾아온 그 유다의 마음은 이미 배신으로 확정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존경하는 선생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미 배신하기로 작정하고 검과 몽치를 들고 자기의 무리들, 작전 세력들을 데리고 온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그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 가득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면 어떻습니까? 친밀함 표현하죠. 랍비어. 그리고 입을 맞추죠. 오 주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너무도 아름답게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예수님과 친밀함을 우리가 드러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그러나 그런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등 다를 바 없는 삶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으면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하며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배신과 반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기뻐하고 노래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한 삶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주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삶, 충분히 누리고 살아오셨습니까? 배신이라고 하는 것, 유다를 바라보며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다와 우리가 취한 그리고 처해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4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입을 맞추고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를 잡아가려고 하는 이런 순간과 상황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배반에, 제자의 반역에 묵묵히 따르며 자기에게 맡겨진 이 잔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그 한 제자가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을 칩니다. 그리고 그 귀를 떨어뜨리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제는 우리가 어쩌면 전쟁이 날 것 같은 극도의 긴장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으로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지만 그 옆에 있었던 제자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칩니다. 떨어뜨리죠. 저항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아마 제자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잡으러 몰려왔을 텐데, 그리고 그들의 손에 칼과 몽치가 여러 가지 무기들이 들려 있을 텐데도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시던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는 너희를 그냥 둘 수 없다. 나의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결기 어린 태도가 베드로에게 담겨 있죠. 그가 왜 칼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하며 예수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그 열광스러운 외침 속에 베드로는 어떤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스스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칼을 빼내어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내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명령만 하면 우리가 이들과 전쟁을 치를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에는 같은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2, 53절만 우리 먼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어 이들을 군사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제압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힘은 있지만 쓰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지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연한 권능이 있습니다. 그를 이 상황을 뒤엎을 능력이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제자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저항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불의에 보이는 반응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를 향해 우리는 어떻게 대항하고 있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향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와 같이 칼을 빼들고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불의 앞에 우리는 당연히 때로는 전투적으로, 때로는 무력으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수많은 권력과 돈과 그 세력들을 가지고 그리고 저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정의를 향해, 불의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의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붙잡혀 가심으로써,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불의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인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바로 그 불의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잡혀 가십니다. 예전에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매우 큰 교회이기도 하고 아주 굵직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매우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었고, 교계나 교계 밖에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적인 스캔들에 휘말립니다. 한 여성 성도를 성추행했다라고 하는 스캔들에 휘말리죠. 그 일은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인격적인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우 시끄럽고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고 조용히 교회를 사임하고 책임지고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는 그 이슈로 인해서 시끄러움이 잠잠해지고 그 다음 목사님을 모시고 안정을 찾아가죠. 그리고 나서 한 2년쯤 지난 후에 그 일이 신천지의 그 음해로 인한 소행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 사실을 그렇게 듣고 나서 교계 내부에서는 매우 큰 그 혼란에 빠졌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 칭송을 받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 같은 후배 목사에게는 매우 귀감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었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그 자신은 세상적으로 법적인 분쟁과 다툼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그분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는 선택을 하심으로 그 상황을 진정시키셨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매우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목사님들이 성으로 무너지는 일들도 많고 그리고 음해당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지도자가, 목회자가 저항을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시끄러워지고 또 분열되는 아픈 그 상처를 받게 되죠. 그게 일반적인 교회가 경험하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목사님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교회를 너무도 안전하게 지켜내셨어요. 그 목사님에게는 당신의 어떤 불명예보다 교회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그 여인과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시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각이 더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그분에게는 가장 우선된 가치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행동하신 것 같아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개척을 하기 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정말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다양하게 겪어요. 그때 있었던 그 목사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하며 보인 그 태도들, 그것들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억울한 일이 당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면 잠잠하게 있는 것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나중에는 결국 밝혀지게 되더라고요. 정의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대하는 태도는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불의한 일들 또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순종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는 일이 그 관계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심화돼요.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보이면 대부분의 갈등은
어렵지 않게 해소됩니다. 부부관계에서나 자녀관계에서나, 그리고 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들을 앞에서 때로는 나를 죽여보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앞에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50절, 51절, 52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50절은 너무도 짧고 담담하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립니다라고 서술합니다. 묘사합니다. 마가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황한 설명도 하지 않아요. 방금 전 우리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들의 다짐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도망간 시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언제 도망갑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약간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서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 중에 56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도망한 타이밍은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포위하거나 둘러싸려고 했던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 상황이 겁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했던 것이라면 그 순간에 도망했어야지요. 나타나는 순간에 칼을 들고 온 군사들을 마주했을 때 그때 도망갔어야죠. 그러나 제자들이 도망가는 순간은 예수님이 이 체포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 모든 것들을 예고하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때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언을,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진짜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시각화되니까, 눈앞에 그것이 실제가 되니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순간이 바로 제자들이 도망가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실망 때문이었어요. 실망이 무엇입니까? 실은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망은 무엇이죠? 바라봄 또는 기대함, 꿈꾸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기대하고 꿈꾸고 있었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순간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겁이 나서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오르는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품고 있었던 미래에 대한 염려가 해소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대감이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지요. 그러나 그 기대감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지요? 예수님 원망스럽네요. 예수님, 나는 이것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이 마가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실망하는 순간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제자들이 다 떠난 후에 한 사람,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청년인데,
제자들이 다 도망한 후에 예수를 쫓던 그러나 병사들이 그를 붙잡자 베옷 이불을 버려두고 벌거벗은 상태로 예수님을 도망했던 한 청년, 그 청년은 바로 마가입니다. 자기의 수치스러운 그 도망하는 장면을 마가는 빼놓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요. 나도 그랬다.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보필하겠습니다. 잡으러 왔을 때 용감하게 칼을 빼들고 그들과 군사적인 대치를 마다하지 않았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가차없이 떠나버립니다. 실망스럽기에. 기대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 내가 꿈꾸었던 그 소망과 바람, 그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자 제자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꿈꾸었던 우리의 꿈, 그것들이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이 바라던 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받는 실망 너무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닥뜨렸던 제자들은 진짜 천국, 진짜 구원, 진짜 해방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꺼이 지시기로 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예언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14장 전반부에서도 예언했고 그 앞에서도 예언했고, 아니 구약에서도 제자들이 이 떠나는 장면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기대와 희망을 줍니다. 아니 다 아시면 미리 좀 막아주시면 어떻습니까? 다 아시면 제자들에게 조금 언지를 줘서, 또는 그 상황을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조금 좀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언은 미리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진 운명과도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선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실망해서 도망하는 이 정말 처참한 그리고 비참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제자들의 배반과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은 우리의 실패 그리고 실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처참한 그 패배, 비참한 우리의 실상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런 선택들은 예수님이 조장한 게 아니라 인간들이 산 선택이죠. 스스로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완전한 자유죠. 그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 실패하고 실망한 그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에 담겨 있는 그 말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그런 패배의 모습들은 예수님이 막아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실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실패와 실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섭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 근거, 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했어도 예수님이 다시 가서 그들을 살리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십자가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자기의 처참한 실패를 가감없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실패한 존재였다.
마가의 실패는 여기서만 그치지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의 실패는 이후의 사도행전에서도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다시금 일어서서 너무도 아름다운 그 일을 이루어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쩌면 내일이 다시금 실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일주일이 다시금 패배일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삶 쉬운 것 아니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들러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다시 찾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실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늘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이미 예언한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 어쩌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 그래도 너 이번 주에 나를 떠날 거잖아 라고 예언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내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게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면서도 이 당시 베드로가 했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떠올리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게 큰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실패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신뢰를 더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 주님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실패와 실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실패, 나의 배반, 나의 처참한 상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 실망함으로 주님을 떠나는 일들, 나의 연약함으로 온전한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왜곡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천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지 아버지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 너무도 리얼하게 너무도 처참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또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내가 묵묵하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는 것처럼, 그래서 부활함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 너희들을 다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괜찮다, 다시 일어나자,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된다. 너희도 내 곁에서 내가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금 일어서면 된다. 너희가 실패해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니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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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어나려, 괜찮다, 다시 나의 손을 잡으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봐 용기 있게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풍성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떠나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어떠했을까요? 원망스러웠을까요? 봐,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며 비난과 실망에 가득한 눈초리였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주님을 떠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을 겁니다. 너무 깊은 좌절 가운데 있지 마라. 내가 곧 너희에게 갈 것이다. 너희들 나를 배반한 것이 너희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갈 것이니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으라. 내가 다시 갈 때 그때 우리 같이 맛있게 밥 먹자. 예수님이 이런 시선으로 도망가는 제자들의 등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배반하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문을 두드려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분이시니까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고백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화답하고 예 주님 제가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와 그 함께 부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복된 고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